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영어로는 저지, 또 원어로는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사들은 이 전쟁에 나가서 다른 민족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들의 주된 그 일은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또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이 주된 방법은 이웃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제서야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살려달라 살려달라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들은 범죄하고, 이러한 흐름이 이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단지 사사 시대만의 흐름일까요?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 사사 시대만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길 그들은 거부합니다. 진리를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최고이고 내 뜻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쾌락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돈이든 외모든 심지어 성별의 문제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또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인 것이죠. 참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혼탁한 세상이 참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사실은 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말들,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찾기 힘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그러한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와 같은 현재의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오늘 4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합니다.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사인 이 드보라 이전 사사인 에웃이 죽자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는 이 다른 왕들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절에 나오는 철병거 900대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여성이다.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뭐 다른 여성, 이렇게 여성이라는 그 성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사를 해야 할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내몰려서 이 나라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2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의 위엄이 온 땅 위에 넘치고 영광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셨는데 그들을 꺾은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드보라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절망한 후에도 드보라는 묵묵히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그녀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가 여성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유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던 것, 이것뿐입니다. 즉, 이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주님 곁을 떠났을 때에 드보라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각자의 종려나무 아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나의 종려나무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군대 사령관인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내가 반드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사기의 핵심은 이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이 사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확실한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락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일 무엇 하면 그러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철병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어야겠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반석보다는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의 미래는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조건과 또 그러나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붙이고는 합니다.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나 또 만일 어떻게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붙인 이 바락은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순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철병거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종려나무 아래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능력 없음은 세상과 나의 기준일 뿐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더 쓰시고자 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순종과 또 보잘것없는 손길을 통해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등불을 밝히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가 곧 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를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바락과 같은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음을 회개합니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또 낙심했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종려나무 아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방황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우리의 종려나무 아래를 지키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철병거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 능력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